창세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낮과 밤을 만드시고 또 하늘과 땅도 만드시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식물이었습니다. 왜 낮과 밤 하늘과 땅을 만드신 다음에 식물을 만드셨을까? 왜냐하면 식물에게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식물을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동물을 만드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동물에게 식물이 필요해서 그런 것 아닐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연을 다 창조하시고 동식물도 창조하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만드신 것이 아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연 동식물 다 만드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을까?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이전의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또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드셨다. 생각해 보면 그 창조의 순서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위해서 아담을 만드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이 있는데 어찌 보면 조금 더 연약한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먼저 만드신 것이 아니겠나.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잘 섬기고 보호하고, 그리고 하와는 아담의 좋은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이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가정을 지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세상 만국 피조물을 다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으셨다. 생각해 보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시사하는 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시고 세우신 것이 가정과 교회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가정과 교회는 같은 의미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다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가정 지으셨다. 그만큼 가정은 중요한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가 정원처럼, 가정의 정자가 그 정원의 정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기 때문에 잘 가꿔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가정은, 정원은 가꾸지 않으면 금방 망가집니다. 그리고 잘 가꾸지 않으면 예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꾸되 잘 가꿔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힘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잘 가꿔야 되지 않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 있겠죠. 하나님의 의도가 있겠죠. 그래서 가정이 가장 행복하려면, 가정이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안전하려면 지켜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을 만드신 분의 의도, 이게 뭐냐, 이거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의도가 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만드셨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은 이런 방법으로 유지되고 존재해야 된다 말씀하셨다면 그 의도대로, 그 방법대로 가정을 섬겨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안전하겠죠. 그래야 평안합니다. 그래야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명령, 문화 명령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창조 명령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문화 명령 잘 지켜야 됩니다. 잘 경작하고 잘 가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물하시고 의도하신 대로 우리 가정은 평안하고 안전하고 복되고 풍성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렇게 존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방법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 어떻게 잘 지켜나갈 수 있는가, 그 방법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동산나무 모든 실과는 너희가 다 따먹어도 되지만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실과의 나무는 절대로 따먹지 말라. 그리하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다면 그 말씀 지키면 되죠. 그 말씀 지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시고 평안을 보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이 뭐예요? 하나님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우리 그렇게 요한복음 15장은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우리가 가정을 보호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가정을 지켜갈 수만 있다면 가정은 틀림없이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그런 가정,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방법대로, 의도대로 그렇게 잘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처음 사람은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방법 그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그들은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못한 가정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혼란스럽죠. 혼돈이 찾아왔습니다. 괴로움이 찾아왔습니다. 분쟁이 찾아왔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미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들이 혹시 그런 가정은 아닐까요? 작년도 10월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가정 많이 깨졌습니다. 엄청나게 깨졌습니다. 두 가정이 혼인신고를 했다면 한 가정이 이혼신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불행이죠. 더 이상 가정은 평안한 곳이 아니다. 가정은 안전한 곳이 아니라 더 이상 안전한 곳이 되지 못하고 위험한 곳이 되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문제 가정을 빗댄 유머,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 고층 아파트에 끔찍한 불상사가 생겼다고 합니다. 부부싸움이 격해진 나머지 남편이 가스밸브를 열고 방마다 불을 붙여버렸습니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불이 났고, 옆방에 있는 아들 녀석이 말릴 틈도 없이 창문에서 뛰어내렸다. 엄마 역시 고층에서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남편도 홧김에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후회했습니다. 소화기를 찾았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별수 없이 남편도 창문으로 몸을 던졌다고 그럽니다. 고층 아파트에서 몸을 날린 것입니다. 불은 피했지만 고층에서 떨어졌으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세 사람 다 다치지 않고 모두가 무사했다고 그럽니다. 이유는 뭐냐? 남편은 제비족이고 아내는 날라리였고 아들은 비행 청소년이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 여러분, 이건 유머지만 참 참담한 유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아니라 세상을 추종하고 세속주의에 빠져 있고 그런 가정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는 우리가 이미 예측한 것이 아니었겠느냐. 또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존재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이 이 시대에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이 정말 얼마나 있어요? 생각해 보면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가정들이 어렵습니다. 피곤합니다. 남편은 일찍 퇴근했지만 가정에 그 이른 시간에 들어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불러내고 그리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가정에 들어가기가 일쑤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을 돌보는 것보다 직장 생활하는 것이 더 편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남편 얼굴 보는 것이 주말에 너무 힘들다. 그래서 가정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가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방법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신 대로 그 가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중고등학교 학생 아이들에게 결혼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비혼주의자, 난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대답한 아이들이 60%가 넘었다라고 하는 통계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가정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이죠. 우리 엄마, 우리 아빠처럼 저렇게 살 것 같으면 난 결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이유, 원인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도 가정에 대한 소망을 버린 지가 오래되었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가정이 붕괴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례를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주례를 할 때 늘 권면하는 실천적인 권면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저는 주례를 할 때 신랑과 신부를 앞에 두고 제가 복장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하객들, 친지들 다 들으라. 그리고 이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세 가지를 실천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고 사랑하고 한다는 그런 마음을 좀 표현했으면 좋겠다. 표현을 잘 해보자. 제가 이렇게 주례합니다. 재미있는 얘기도 합니다. 갑돌이 갑순이, 우리 노래 가사에 있지 않습니까? 갑돌이 갑순이 참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둘이는 성공적인 관계를 이루지 못했다. 왜 그런지 아느냐 제가 물어봅니다. 갑돌이,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갑돌이 갑순이 왜 결혼에 성공하지 못했을까요? 노래 가사를 보면 우리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안 그런 척 했기 때문입니다.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여러분, 안 그런 척 하는 것이 그렇게 미덕이 아닙니다. 한국 남자들 입이 무거운 거, 그거 그렇게 미덕이 아닙니다. 마음은 무거워야 됐지만 그러나 입은 다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잘 표현하는 가정, 감사를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잘 표현하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실천적으로 가르칩니다. 두 번째 가르치는 것은 이제 이 두 사람이 결혼하고 나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침대를 떠나지 말라 제가 가르칩니다. 절대로 침대를 떠나지 말라. 아무리 갈등이 있고 아무리 화딱지가 나고 아무리 정말 심각한 부부싸움을 했다 하더라도 침대는 떠나지 말라. 옆방 가지 말라. 진정으로 도망가지 말라. 친구 불러내고 밤새 도망가지 말라. 저 그거 꼭 가르칩니다. 침대는 성역 아닙니까? 거룩한 하나님이 정말 작은 침대지만 그곳은 성역 아니에요? 거룩한 곳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입니다. 거기는 자녀들도 어떻게 보면 침범하지 말아야 될 곳입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침상에 올랐다는 것이 큰 범죄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침대는 거룩한 곳입니다.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부부싸움을 해도 침대는 떠나지 말라.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젊은 신랑과 신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평생 동안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침대를 떠나지 않는다면 너희 가정은 천국 같은 가정이 틀림없이 될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신랑 신부는 아니라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를 좀 골면 어떻습니까? 선택한 것 아닙니까? 코를 고는 남자, 코를 고는 아내를 선택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좀 같이 용납하고 같이 그렇게 살아줘야 되는 것, 그것이 아름답지 않겠나 그런 생각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권면합니다. 이 두 가지 정말 잘 지켜야 되지만 정말 더 잘 지켜야 되는 것이 있는데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착고가 풀려지고 감옥 문이 열리고 그렇게 해서 탈출하게 됩니다. 간수가 두려워했죠. 그때 베드로가 그 간수에게 말한 것은 그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제가 신랑 신부에게 예수 잘 믿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게 뭐예요? 예수 잘 믿는 게 뭡니까? 예수 잘 믿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대로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에덴을 창설하시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이유는 그 남자와 여자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지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으신 목적은 그 가정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다. 그러니 예배에 소홀하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소홀해지면 혼돈이 찾아옵니다. 예배가 소홀해지면 사단이 틈을 탑니다. 분노하게 되고 분열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것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드는 비결인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신랑과 신부에게는 예수 잘 믿으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정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고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그런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안전할 것입니다. 그러면 평안하고 그러면 번영하는 가정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시편 84편의 인생이 뭐냐, 산다는 게 뭐냐, 눈물골짜기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다는 게 뭐냐, 눈물골짜기라. 그래서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은 그 눈물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세상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주의 장막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행복하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는 것이 눈물골짜기입니다. 또 성경은 광야라고 말합니다. 광야. 말만 들어도 마음이 답답하죠. 또 광풍이 이는 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표현들 가운데서 제 마음에 정말 절절하게 와닿는 것은 눈물골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 눈물골짜기죠.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어떤 곳이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천국은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곳이라고 말해.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곳은 어떤 곳이냐, 곡하고 애통하고 아프고,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눈물골짜기죠. 여러분, 오늘 가정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도 계시잖아요. 눈물겨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입니다. 연약하죠. 연세가 들어가실수록 연약합니다. 외로움을 많이 타십니다. 때로는 섭섭해하기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저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러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조금씩 듭니다. 이해가 됩니다. 오늘 부모님들 잘 살펴드리는 그런 주간입니다. 오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버이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 눈물겨운 인생을 살아오신 그 부모님들을 잘 섬기는 그런 자녀들 돼야 하지 않을까. 요즘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이건 싫어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청소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왜요? 싫어합니다. 부모님 공경해야 된다. 그런데 왜요? 이렇게 물어봐요. 유교 베이스였던 우리 기성세대, 우리 부모님의 세대, 우리 어른들의 장년들 세대는 그래도 어렸을 때 부모님 공경하는 것을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면 십계명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 잘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현대교회는 어떨까요? 부모님 공경하라는 거 잘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 시대가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라는 그런 캠페인을 좀 벌이고 있나요?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도 이제는 더 이상 어른들을 공경하지 않는, 그래서 그것을 합리적이라고 부릅니다. 언제부턴가 합리적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세대 안에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도 들어왔죠. 그래서 누구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어떤 권위도 부정하고 무시하고 공경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을 공경하라. 왜요?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고 물어봅니다. 부모가 공경받을 이유가 있어야만 공경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가정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가정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생 왼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갑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때 당시는 안기부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권력이 하늘을 찌르죠.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안기부의 감찰 차장을 하시던 그런 분과 제가 가까이 지낸 적이 있습니다.
평생을 본인이 가지고 계신 그 직업을 위해서 평생을 수고하고 애쓰신 분입니다. 강한 분이었습니다. 참 강한 분이었습니다. 체격도 굉장히 우람하고 좋은 분이었고, 그리고 그 내면도 굉장히 강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에게서 눈물을 흘린다는 것을 상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와 함께 앉아서 오후 2시쯤 앉아서 가정 얘기를 하고 자녀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는 6시, 7시까지 얘기가 계속됐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렇게 강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눈물을 흘리고 자녀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부모의 삶이 눈물겨운 과정입니다. 여정입니다. 순례자의 삶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자녀 주셨지만, 그러나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평생을 살아야 되는 분이 바로 부모님들이십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 그리고 자녀의 날을 우리가 합해서 가정주일, 가족주일로 그렇게 섬깁니다. 눈물겨운 인생을 살아오신 우리 부모님들, 우리가 공경하고 그분을 위로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눈물겨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 앞으로도 그 눈물겨운 인생을 한참 더 살아야 되는 우리 자녀들을 격려해 주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봅니다. 누가 우리 부모님들의 눈물겨운 인생을 격려해 줄 수 있을까요? 어버이날이 되면 카네이션도 달아드립니다. 저도 카네이션을 달았습니다. 때로는 선물도 드리고 용돈도 드립니다.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용돈을 드리는 것만으로 우리가 눈물겨운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 우리의 부모님들을 우리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이날, 자녀들의 날이 되면 아이들을 놀이공원에도 데리고 가고 선물도 사줍니다. 용돈도 줍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평생을 눈물겨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 눈물을 누가 닦아줄 수 있습니까? 그 눈물을 누가 닦아줄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점 연약해지고 점점 외로워지고 그리고 점점 더 쇠약해지는 우리 부모님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십자가에서 그 눈물을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슬픈 것이 없는, 곡하는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부모님들에게 선물로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가정주일입니다.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 주님 앞에 감사하는 가정주일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부모님들, 예배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평안이 있고 안전이 있을 것입니다. 번영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십시다.